믿음을 넘어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 칭찬을 들었던 교회는 2개의 교회, 책망을 들었던 교회는 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들었던 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아마 시간이 오래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정과 헌신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탔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뒤를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해온 지 10년, 20년,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그렇게 뜨거웠던 그 처음 사랑, 그 열정, 그 헌신이 이제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어쩌면 이미 식어버린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그 마음을, 그 열정을, 그 헌신을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계속 상황과 현실에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도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으로 그렇게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서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처음 주님 앞에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서 책망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음 주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고 교육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재판을 하는 곳이기도 하는, 굉장히 그 시대나 그 사회 속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중요한 위치, 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공공장소인 거죠. 그 회당의 장이 누군가 하면 야이로예요. 그렇다면 이 야이로는 지금 최고의 고위 간직에 올라 있는 거죠. 그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있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곧 이제 죽음을 문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죠. 만약에 이 야이로에게 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음 앞에 내몰리지 않았다면 야이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거죠. 야이로가 지금 이 정도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거고, 안 찾아가 본 병원이 없을 거고,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해봤을 거예요. 자신이 힘으로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 딸이 죽을 병에 걸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외동딸의 죽음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았던 분이 아니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몰려들었긴 했지만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그런 예수님 앞에 지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 사람들의 이목, 자신의 어떤 자존심, 영향력,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그걸 다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내려놓는다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 우리를 내려놓게 되는가? 뭔가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만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부를 내려놓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뼛속 깊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죄인된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전부를 다 털어서 엎드리게 되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회당장이었어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볼 만큼 그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딸이 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적당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신의 딸이 죽음 앞에 내몰리는 사건 때문에 야이로는 어쩌면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뻔했던 그가 이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다 내려놓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도 야이로와 같은 이런 인생의 골목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야이로에게 이 딸이 죽음의 문 앞에 서지 않는 다른 문제였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명예와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는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털어내면서 엎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갖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렸다는 거죠. 그 문제 앞에 야이로는 자신의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요. 여러분, 이것이 야이로의 입장에 봐서는 참 가슴 아프고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가슴을 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야이로에게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다 내려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해요.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야이로의 딸이 있는 집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에게는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인 거죠. 빨리 가야 돼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막 제치고 정말 무슨 특급 열차라도 있으면 타고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 싶은 그 아버지의 불타는 심정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발걸음을 재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춰요. 그리고서 하는 일이 뭐냐면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내 몸을 만졌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일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고 와서 해도 될 일인데 예수님이 정말 야이로에게는 1분 1초가 지금 너무나 다급한 상황인데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멈추고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데 내게서 이 능력을 경험한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왜 이럴까요?
야이로의 이 타들어가는 심정을 지금 모르고 예수님이 이러고 있는 걸까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자주 경험해요. 내 발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는 1분 1초가 막 목이 타들어가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기도에 1순위로 내 기도를 좀 응답해 주고 나에게 와서 내 삶의 이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오늘 야이로의 집에 그렇게 빨리 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멈춘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주님이 딱 멈추신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급한 걸음을 멈추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몸속에서 피가 흘러나갔어요. 고치려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병에서부터 자유해지려고 했지만, 그 병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여인이 바로 이 혈류증 여인이었거든요. 자신의 전부를 다 했는데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외롭고 처절한 그런 질병인 거예요. 그걸 12년 동안 홀로 싸워온 거예요. 이제 지칠 대로 지치고 정말 손을 놓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이 이 여인이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내가 이제 이 죽음으로부터, 이 죽음과 같은 내 인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실오라기 같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능력이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의 몸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요. 여러분, 야이로가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왜 이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건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사건엔 관심이 잘 없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가 항상 1순위예요. 내 문제가 해결돼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전쟁이 나고 무슨 해오리 바람이 치고 사람들이 죽고 떠밀려가도 우리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 문제에 내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돼야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야이로는 지금 높은 고위 관직에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봐야 할 그 위치에 있었는데, 야이로는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딸을 살려야만 하는 그 문제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이 현장 속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의 사건을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목은 믿음을 넘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내 문제가 해결돼야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여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믿음을 넘어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지금 내 발에 발등이 떨어져도 나보다 더 어렵고 사회적으로 그 시대적으로 소외되어져 있는 이 혈류증 앓은 여인과 같은 이런 어려운 자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내가 지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럴지라도 오늘 주님은 야이로에게 네 딸이 지금 죽어가고 1분 1초가 네 심장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너는 지금 이 시대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슬픔으로 고립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소외된 자들에게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사회적으로 병들고 아파있고 연약한 자들 관심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만나고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사랑하셔서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한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 내 문제가 지금 태산 같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정말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런 나의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어렵고 소외되고 지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이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들의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병든 자를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게 하고 어둠의 번세로부터 갇힌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에는 우리도 우리 안에 뜨거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직분이 높아질수록, 또 우리가 생활이 어느 정도 살 만큼의 생활이 될수록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리고 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되고 내 마음만 편안하면 되고 우리는 늘 항상 내 믿음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금 내 삶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자식이 죽어가는 이 문제보다 부모에게 더 급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내 문제가 아닌 죽어가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을 돌아봐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혈류증 여인을 찾아내고 그 여인을 죄에서부터 평안하게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이제 야이로가 그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축복을 경험하죠.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아요. 이젠 내가 높은 지위에서 높은 사람들 상대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사명도 깨달았어요.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굳이 집에 데려올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 나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 어떤 것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주님, 내 사명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 한켠에 무엇을 기대하나요? 주님, 이 정도 하면 이제 내 문제 좀 해결해 줘야죠. 내 이 어두운 이 삶에 뭔가 하나님 빛을 비춰줘야죠.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다 엎드렸잖아요. 내가 다 포기하고 나를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명 붙들고 산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이 정도면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이제는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흔들리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깨닫기는 했는데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 야이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우리의 믿음 항상 상황 앞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딸이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믿음을 넘어 예수님의 믿음에 이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딸이 죽었고 다 끝장난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치 시간을 예수님이 일부러 늦추신 것처럼 보여졌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의 집에 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보면서 사람들이 슬퍼하며 막 통곡하죠. 여러분,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의 딸이 죽었으니 슬퍼해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집안에 들어갔더니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이웃 사람들이 그 슬픔을 함께 해주느냐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의 표현은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떠든다는 표현이 뭐예요? 저속한 표현 같잖아요. 지금 같이 슬퍼해주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떠들며 우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우리의 한계에 딱 봉착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며 우는 그런 믿음 수준에 있지 말고 그 이상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올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떠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몰고 예수님께서 함께 온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오늘 이 야이로의 부부를 데리고 그 아이가 죽어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어있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달리다 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아랍어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죽었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마치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운 것처럼 예수님에게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가장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서의 죽음은 잠자는 한 소녀를 깨우는 듯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막 죽을 것 같고 꼴까닥할 것 같은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잠자는 어린아이를 깨우는 듯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각하지만 주님에게는 잠자는 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죽은 어린아이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죽었다고 막 울고 떠들고 하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런 믿음의 수준에 예수님이 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에 우리가 갇히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올라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늘이 캄캄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달리다 굼.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심령 안에 또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야이로와 같은 이런 심각한 문제에 주님이 달리다 굼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울고 뭐 어떤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달리다 굼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각자의 믿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수준이 다 믿음이 달라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 야이로에게 주님이 주고 싶었던,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주님에게는 어렵지 않은, 주님 말씀이면 충분하고 주님은 무엇이든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남은 생애를 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